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두 번째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즉 제사장의 사명과 봉사자의 사명을 잘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봉사자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죄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제사장은 뭐를 해요?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또한 여러분, 봉사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이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여러 장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봉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봉사, 성전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는데 모든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에게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은혜를 주셔요.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뭐나 얻으며 배나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봉사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보람도 있지만 주의 전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보상을 배로 주신대요. 그리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무엇이나 얻고 갑절이나 얻고, 그리고 무엇까지 있어요? 영원한 기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셔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로 고치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처음에 갔는데, 군종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신평동에 있는 독수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뭐 다 그렇겠지만 이슬람 기둥으로 그냥 창고를 개조해 갖고 독수리 교회라고 군인들을 위한 대대에 있는 한 자그마한 교회예요.
교회 가서 첫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그냥 강대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첫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를 탁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학개서에 있는 1장의 말씀이에요.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벽과 지붕에 화려한 장식을 했다. 군대 내무반에 갔더니 따뜻하고 담요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아이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겨울이 됐는데도 난로 하나 없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너희가 지금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내 집은 지금 황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형제들 조금 그래도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하던 데 어떤 교회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원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서 유치원교회를 탁 쳐보니까 옛날 유치원교회 사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아직 안 바꾼 것 같아요. 이 입구도 그 옛날 삐걱거리는 그 문, 천막도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문, 그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원교회를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의 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보상을 배나, 또 거기다가 즐거움도 주시고 영원한 기쁨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의 견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봉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봉사는 반드시 예배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봉사면 봉사지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자라고 하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봉사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막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해. 자기가 시간이 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봉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봉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어때요? 무엇인가를 드셔야지만 힘이 나가고 일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봉사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도 짜증을 내거나 봉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청교회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오늘도 좀 이따 보고를 하겠지만 6개 부서들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참 감사가 그냥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봉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각자가 어떤 다들 갖고 있는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라 토지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말고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그게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재리교 관계로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봉사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봉사가 무슨 봉사일까요? 많은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봉사이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식당 봉사하는 게 큰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게 큰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가장 큰 봉사가 있어요. 그 봉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봉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봉사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봉사, 가장 큰 봉사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9절 말씀해 볼까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겠다는 거예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손이라?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제사장이네요, 여러분 보고 봉사자네요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손을 보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사명인 예배와 봉사자의 사명인 봉사,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사람도 기억해 주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배나 각절로 복을 주시고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할 수 있을 때 뭐 할 때 많이 봉사하셔야 돼요? 팔팔할 때. 나중에 좀 더 할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팔할 때 많이 봉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